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때로 위로가 필요하죠. 아니, 굉장히 자주 위로가 필요해요. 진짜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진짜 위로가 되는 방법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자, 여기서 영접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헬라적 의미예요. 6장 13절에 보면 마음을 넓히라는 말이 있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으로 영접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변호하는데요. 자기들은 부당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도덕적이나 재정적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해롭게 행동한 적도 없대요. 또 속여서 빼앗은 일도 없다고 말하죠.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헌금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한 거니와 우리가 너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또 자기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책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문이 거짓이고 자기가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래요. 이 어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는 사도로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당당함이 느껴져요. 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복음을 전했고 강한 책망과 권면도 그런 선 상황에서 한 것이니 이거는 비난의 목적이 아님을 밝히고 있죠. 자,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담대한 것은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음을 뜻해요. 또 그렇게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강한 어투로 말을 할 수 있게 한 신뢰와 확신은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해요. 비록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죽음의 위협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담대함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이 넘친대요. 진짜 그렇잖아요. 고난이 선명할수록 위로와 기쁨이 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이 모든 믿음의 행동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아름다운 결론을 만들어요. 바울도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그만큼 고난 위로와 기쁨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다음 단락인 5절에서부터 7절은요. 마케도니아에서 만난 디도를 통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준 위로와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주 그 감격이 절절하게 배어오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지금 이 상황을 복습을 하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질문이 생겼어요. 그 질문을 대표단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바울에게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고린도 전서였어요. 이때만 해도 바울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상태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니 이제는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는 상황에까지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직접 한번 다시 방문을 하거든요. 근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지지해줘야 될 동력자들이 침묵하거나 반대편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오지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는 다시 가는 것보다 좀 기다려주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한 거죠. 다시 가면 건징함으로 결판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였거든요. 바울은 그 반대파까지 좀 기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한 겉면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눈물로 소위 눈물의 편지를 보내요. 자,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 일에 마음을 둔 거는요, 바울의 사도권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사도권이 무너지면 그가 전한 복음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여파가 뭐 마케도니아 교회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고 마음을 졸이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정보다 빨리 떠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마케도니아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디도를 만났어요. 게다가 잘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감격은 너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감격이 지금 여기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5절.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여기서 밖에서의 다툼은요, 에베소 폭동을 비롯해서 반대파들의 공격을 말하고 있어요. 또 안에서의 두려움은 고린도 교회에서 올 소식이었어요. 자, 6절.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래요. 디도를 통해서 받은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죠.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편지를 들고 간 디도를 잘 대해 준 것을 통해서도 큰 위로를 받았대요. 우리가 역사극 같은 데를 보면 뭐 사신이 어떤 메시지를 들고 가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신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도가 갔는데 잘 대해줬다는 말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거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미니까 얼마나 기뻐요. 디도가 전해준 소식은요, 그 걱정과는 달리 그 성도들이 바울을 그리워하고 오해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반대파들에게 열렬히 바울을 변호했다는 소식이에요. 드디어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고 지지해주는 성도들을 통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큰 기쁨과 위로를 느낀 거죠. 저도 이 마음 너무 알 것 같아요. 저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세팅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직원들, 그 직원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속상해해주고 변호해줄 때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같이 써내려가는 우리 패밀리들이 열렬히 변호해줄 때, 또 격려해줄 때 바깥의 비난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제 영상 밑에 그 수많은 댓글들을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느꼈는지 몰라요.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에 주어진 그 축복들을 그대로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한번 그 서운함을 경험했잖아요. 자기를 변호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막 상대방이 공격을 하는데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동조를 하니까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이제는 막 강렬하게 열렬히 변호해준다는 소식이 정말 바울에게는 너무 감격이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인 8절에서 13절은요. 눈물의 편지에 대한 성도들의 어떤 반응과 그 효과에 대해서 아주 잘 적고 있거든요. 자, 8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좀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편지 내용이 워낙 강한 겉면이다 보니까 그 편지로 성도들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놓고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걸로 잘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말한 거 후회하지 않는데요. 그 잠시 아픔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낸 사람에게도 받은 사람에게도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상처는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될 때만 풀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상황인 거죠. 자,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한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세상 근심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근심을 가지고 와서 병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해요. 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만 바라보게 하고 그 결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을 아파함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는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간절함, 변호, 의분, 경외함, 그리워하는 마음, 열정, 응징으로 드러났어요. 바울은요, 그것들을 나열하면서 감격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런 성도들의 변화를 통해서 바울의 결백함이 입증되었고요. 자,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그 편지는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당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 일행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환하게 드러나게 했대요. 즉, 편지를 쓴 목적은요, 어떤 강렬한 비난이나 변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애정과 사랑임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셔서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 결과 진짜 그 기대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이루어졌으니 바울은 큰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단락은요,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했던 디도가 받은 기쁨을 통해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큰 기쁨과 위로를 받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13절 뒷부분 볼게요.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자, 편지를 들고 현장을 방문했던 디도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고 너무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 생생한 감동을 바울 일행한테 전하니까 바울 일행도 더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 책을 읽는 분들은요, 책에서 음성 지원이 된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책에서 또 제 영상에서 제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라는 어떤 도구를 하나님이 통과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니까요. 마찬가지로 바울의 서신에는요, 바울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요, 바울의 막 화난 음성이 생생하게 느껴지잖아요. 말도 엄청 강하게 하고요. 본인이 그렇게 강하게 말했다는 것으로 추정해서 우리는 눈물의 편지가 얼마나 강하게 작정하고 아픈 말을 했는지, 그 내용의 어떤 톤이 어느 정도는 상상이 가잖아요. 그 편지를 들고 가서 당장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디도는요, 마음을 얼마나 졸였을까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편지의 반응이 회개였고 바울에 대한 지지였으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그 마음은요, 고스란히 디도를 따뜻하게 환대해줌으로 드러났으니까 마음의 안정감, 위로가 클 수밖에 없었어요. 자,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이것도 진짜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울은요, 자기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갖고 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바울이 말한 대로 됐잖아요. 성도들이 자기 말을 증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있어요.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갈 때 진짜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과연 이게 먹힐까? 걱정했을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했겠죠.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겪어봐서 아는데 그 편지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성숙하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잠시 오해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믿음도 좋고 마음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나를 믿고 가보시오. 뭐 이랬겠지 않겠어요? 근데 진짜 그대로 됐으니 얼마나 고맙겠냐고요. 자,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디도는요, 현장에서의 감동을 회상하면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했던 그 감격, 그 현장의 감격을 들뜬 목소리로 전하고 있는 디도의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겪어야 정이 들잖아요. 바울은요, 이 일로 고린도 교회들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에 기뻐한대요. 자, 오늘의 주제는 진짜 위로예요.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려울 때 큰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된다. 여러분, 이거는 요셉이 대표적인 예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을 때 왜 상처가 없었겠어요?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질문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형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왔을 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자기가 먼저 보냄을 받았다고 해석하잖아요. 그때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자.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잘 못 깨달을 때는 그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즉각적인 어떤 분명한 선명한 메시지 듣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그게 가능해져요. 증인입니다. 세 번째, 동력자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이웃 사랑에는 동력자의 사랑도 진짜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그 동력자들로부터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좀 부족해도 격려해주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부족한 만큼 사랑으로 덮어주면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성장함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며 진짜 위로를 받고 또 동력자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하며 고우싱해요.